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 영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점인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 가끔 혹시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보태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31절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먼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으로 만드셨는데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요, 그냥 자화자찬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만들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와 좋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그 안에 본인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자녀를 힘들게 출산한 후 자녀를 함께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모아놓은 신생아실에서도 바라보면 누구 아이가 제일 예쁩니까? 본인의 아들, 딸이 제일 예쁩니다. 다 아기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도 엄연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다를 것이 없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본인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그 존재를 생각하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그 만들어질 존재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고 좋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그러한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런 귀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악과를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귀한 권함을 위임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거의 당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신 같은 존재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반항이 아니라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자녀가 아비에게 반항도 아니고 반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악행을 저지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짐승만도 못하다. 결국은 보면 사람이 선할 때는 참 사람같이 선한 사람이 없는데 악할 때는 이렇게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도 노력해봐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방법이 일환으로 선을 쌓고 또 영원한 생명을 꿈꾸지만 악으로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적 의라는 것은요,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로 오래 지내시는 분을 보면요, 서로 이렇게 닮아갑니다.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은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 닮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50년 동안 부부로 지내신 분에게 서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 놓았는데 우리는 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항상 우리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심겨 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가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일은요,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처럼 토기가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토기장이는 묵묵히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토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아무리 그 토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도저히 나는 더 참을 수 없다 할지라도 토기장이는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 누군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을 누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하셨습니까? 사람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누군가를 준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귀한 손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신하나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한 나라의 어떤 귀한 일을 가지고 자신을 대변해 보내는 사람을 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사의 자격은 대표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데 내가 한다. 이것이 바로 왕과 그 특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특사를 왕이 아무나 시킵니까? 그냥 내 하는 것만 따라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시킬까요? 심사숙고해서 세웁니다. 바로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사람을,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안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사의 사명을 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인 것은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까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아마 눈물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실 분도 계실 겁니다. 고통 가운데 그것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조차도 그 시간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도 이제는요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쓰임을 받는 시간이 되고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또 자신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사명 마음껏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는요 비참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에 가장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느끼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생각 속에서 회복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가치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서 새로운 행동 양식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거기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한 다음에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귀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정에서 변화되어지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변화되어진다라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재정이 좋지 않아서 또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못 가서 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복음의 길이 막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은 이미 실패하신 분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집도 없이 돌아다니시고 마지막도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저주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분, 이 복음은요 파묻혀야 돼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전보다 학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잘 못 살아서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사그라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저런 모습 가운데서도 믿고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넣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되겠어? 네 생각으로 되겠어? 아니요, 됩니다. 왜냐? 전도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이기게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이루어질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정말 절대 파묻힐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파묻힐 수 없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